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한 12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뭔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모자라.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니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성령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있도록 그들에게 위에서 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설교 제목은 성령의 사람 만들기.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만들기,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이 무슨 일인가는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만든다는 것, 이건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뭔가 이 성령 받은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없는, 그냥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도록 해줘야 되느냐,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성령이 없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 자신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밑에 배운 사람들은 전부 지금 그런 모습인데,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성령 받고 나서 바로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 결국은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방언이나 예언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성령이 주신 은사의 일종인데,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지 못하고 은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주를 위한 사역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이 방언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베드로나 그 12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무리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첫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입을 열어놓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입이 열면 어떤 입이 열릴까? 어떤 입? 복음을 전하는 입.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 그 일하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입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는 아주 잘하면서 전도는 전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역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우리가 11월 11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날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물론 그날만이 아니라 매일 언제나 항상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너무 안 하니까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그날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입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에서 먼저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러고 눈부터 열어주시는데 눈을 열어서 밭을 보면 사람들의 영혼,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추수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천지 추수꾼은 이 말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 좀 추수꾼이잖아요. 추수꾼은 뭘 추수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편 만드는 추수꾼이에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좀 추수해라는 얘기인데 이단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진짜 성경인 것 같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추수해 나가는 거, 이 진짜 추수꾼이에요. 이 추수꾼 얘기를 신천지에서 하니까 이 진짜 교회에서는 제대로 추수꾼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이단들이 그 말을 많이 쓰면요, 진짜 정통 교회가 그 단어를 잘 못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추수꾼은 결국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것이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 받은 특징은 바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보니까 분명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뭔가가 부족해. 보니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바울이 볼 때 너무 답답한 일이죠.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는 질문이 왜 그런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역이 없다는 얘기, 일을 못한다는 얘기.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물론 이 본문 속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 성령 처음에는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옛날에 성령 받았다고 지금도 다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르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해지려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뭐 규례를 행하고 많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탄식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고 받았느냐 율법 지키고 받았냐 이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정결 여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지키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들이 그래야 진짜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뭔가를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정결의식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제는 그게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지금 뭐 이거는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안 먹어야 되느냐, 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로 넘어가 버립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결국은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네가 많이 했냐, 내가 많이 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기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둘이 떡 대화를 하는데 일주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그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 유년부 어린아이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목사님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아냐고 막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7일 금식한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앞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작은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갔는데도 그게는 여전히 성령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이게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좀 잘하면 이게 은근히 교만이 되고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뭔가 많이 하면 이제 좀 어깨 펴주고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님 앞에 좀 내가 그래도 위신 세울 만큼 했다. 이기 때문에 기분 좋고 좀 못하면 부끄러워서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어서 그냥 피해 다니고 그 율법주의자예요. 잘하든 못하든 아니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렸을 때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살았느냐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성령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성령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너희들에게는 좀 말할 수가 없다. 참 창피하다 이거죠.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과 같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뭔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된 진리를 주어도 감당을 못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주로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이게 성령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엄한 책망을 많이 합니다. 참 답답한 그 마음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시기와 분쟁이 없이 믿음으로 성장한 성숙한 모습이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는?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 질문도 아멘이 나와야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형제들과 시기와 분쟁이 없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사십니까?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 질문, 아멘이 안 나오네. 답답하죠.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답답해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줄줄줄 읽어 내려가지 말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바울이 질문하는 이 질문이 어떤 마음으로 질문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뒷말은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하다. 그거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그 꼴이 뭐냐 이거예요. 그 꼴이.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해줄 일이 있고 나의 문제일 것 같으면 내가 성령 받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성령 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작업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대한 관심과 분별력입니다. 관심과 분별력.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면 관심이 없으면 그들이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살면서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그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분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또 틈틈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으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잘 지키는 그걸 가지고 잘 믿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교회 잘 다니니까 오랫도록 예수 믿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아무 자기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고 또 다른 형제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도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는 것이 바로 관심과 분별력, 영적 분별력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 문제인가를 알고 그걸 고쳐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뭔가 아직도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어떻게 갑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멸망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혼이 나고 나서 겨우 니느웨로 갑니다. 가가지고 또 마음껏 그냥 지 마음대로 선포를 하는데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라 그냥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가 관심 가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망하느냐, 어떻게 불타 죽느냐, 그거 쳐다보려고 성 밖에 산에 옆에 동산에 가서 나무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이 호박농 불 그늘에 앉아가지고 불 내리는 거 구경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호박넝쿨을 벌레를 가지고 마르게 한 다음에 분노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요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걸 가르치셨고 요나가 그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은 자기도 결국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겠어요? 이 불신자들, 그 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 안에 차라리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는데 이들을 왜 쉽게 그렇게 불태워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관심을 깨뜨려 버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좀 살아나야 돼요. 이 현대에는 무관심의 생활입니다. 이 아파트 생활은 아래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 몇 년 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같은 전철을 타고 매일매일 출퇴근을 같이 해도 옆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도 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밑에 쳐다보기 바쁩니다. 앞 사람하고 대화도 잘 안 해. 여기서 나온 것만 얘기해주고 스마트폰 화면 쳐다보면서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을 때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결국 바울이 해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예수 이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만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악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그 죄 손 씻어버리고 나는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회개한 그것도 한국 교회 안에 뭐 예를 대도 조세현 같은 사람들 뭐 옛날에 뭐 죄지었는데 나는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 얘기 그것도 간정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그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이죠. 아주 귀한 일입니다. 죄에서 회개한 일, 그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이거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하나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 아주 소중한 일이죠.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진짜 종으로 머물러 있다면 뭔가 배는 부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뭔가 부족하지요. 아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배만 불러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종이냐 아들이냐,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180도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고 그 이상을 모르면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해서도 탈이긴 하지만,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적어도 굶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뭔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회개는 외칩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나쁜 마음 품지 마라. 전부 그런 얘기 안 하는 종교 없잖아요. 뭐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회개는 다 얘기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그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러면 그 종교도 괜찮네. 뭐 그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뭐 별 차이 없겠다. 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회개한 것으로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해 주실 것이 있다고. 그 더해 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느냐? 그러면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말한 것처럼 그 예수를 내가 말해주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바른 길이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안수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이 서로 안수라고 하는 건 딱 붙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합되고 일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속죄제를 드릴 때 보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물을 끌고 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럼 제물은 잡아서 불태워버리고 자기는 그 속죄제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안수의 개념은 내게 있는 것이 이 제물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간다는 개념이 죄인의 죄도 넘어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도 안수잖아요. 안수를 하면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복의 말, 축복이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흘러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일치고 흐름이에요.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 내게 있는 뭔가를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안수를 하느냐. 결국은 디모데에게도 안수를 할 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다는 얘기는 디모데 속에 막 뭔가 생각이 나서 그 받은 그 은사를 막 불릴 듯 불 붙여주는 작업이 디모데에게는 또 안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디모데같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더 불 붙여주기 위해서도 안수를 하고 하여튼 목적은 다양해요. 그러나 하여튼 뭔가 내게 있는 것을 흘려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성령의 사람 만들기 작업입니다. 첫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작업.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령 만들기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관심. 둘째, 뭐가 진짜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쏟아부어 흘려보내줌. 이런 일들이 있어야 성령의 사람 만들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내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첫째는 성령을 사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저 율법적인 생활, 습관적인 믿음 생활, 어떤 뭔가 규정을 몇 가지 지킴으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또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성령이 없는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그냥 나는 믿는다 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계속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느냐?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까 탕자 얘기를 했지만 탕자가 돌아왔으면 그 이방인 탕자들이 돌아왔으면 그 돌아온 자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유대인들은 탕자의 형과 같이 돌아온 아들, 회개한 아들을 영접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를 해버리고 왜 아버지가 저런 아들, 집 다 재산 말아먹은 아들,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 불평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고 생각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지내면 식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젊은 자녀들이 추석 때 여러분 부모님들 다 찾아오셨겠죠.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찾아오셨겠죠. 안 찾아왔으면 또 지금 또 아마 신기가 불편할 거고. 근데 찾아오기는 찾아왔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는 건 있는데 아버지 마음은 몰라죠.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왔다 갔다는 그냥 눈도장은 찍고 갔는데 전혀 부모 마음은 이해를 못하고 또 여전히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내 추석 때 갔다 왔잖아요. 막 큰 소리 딱 치고 아버지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게 뭐냐면 율법의 생활이에요. 내가 갔다 왔잖아요. 한번 갔다 왔다고. 그게 자기 자랑거리예요. 진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이거로 끝나지 말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 은혜를 알고 아버지 사랑을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제일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려서도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는 역할은 제대로 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신하의 아내,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 참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이지만 그가 지은 죄를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하느냐 하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자기에게 있던 성령이 떠났어도 성령을 구하는 일이 없었는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비록 그가 잘못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성령을 얻을 수가 있겠고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았다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 받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친구가 될 때에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하고 친구 사귀라 합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놀라 그럽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같이 친구 하라 그럽니까? 누구를 친구 삼으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죠. 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뭐 세상에서 1등 합니까? 공부 못해도 오히려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공부 못해도 오히려 뭐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성령의 사람과 같이 사귀라. 이 성령의 사람과 같이 사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고라자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고라자손이 기억해내기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다. 이 함께 동행하는 그 형제들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행하는 그 형제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술 친구, 도박 친구,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친구들, 서로 망하게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과 사귀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합니다. 이 바른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사역,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눈을 열어서 밭을 볼 수 있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꼭 전도하는 일만은 아닐지라도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만들기, 이 작업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지만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바울의 관심, 분별력,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삶이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이 성령 받은 성도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0장 찬양하십시다.